우리는 작년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보다도 금년이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이전보다도 더 행복한 삶,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맨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35절과 3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모시고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재워주고 입혀주고 주님을 잘 대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상속되어진다라고 약속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주님을 대접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내가 영접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찾아 위로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옷 입혔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되물었을 때에 다시 심판자가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께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은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불, 영벌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42절과 43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앞서서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 의인들, 그들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히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위로하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자 이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마시지 않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에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우리는 주님 그렇게 헐벗은 거 본 적 없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배고픈 거, 병들었는 거, 옥에 갇힌 거 우리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할 때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후반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불, 영원한 벌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게 될 자리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나그네 120여 년 그 인생만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2022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때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 그 행복한 것을 가지고 그 행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나를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의 이웃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래서 서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꼭 돈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꼭 병든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무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의 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약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강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지만은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그를 치료하는,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금 저 사람이 나의 참된 이웃이냐, 저 사람이 나의 참된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각을 달리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내 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한다면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삶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반부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셨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2022년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노동자들, 장애인들, 재판받는 자들, 원수들, 동포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탈북해서 온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될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 핑계가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 그들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셨을 때, 주님이 목마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했던 이 사람들도 다 너 그때 왜 그랬니? 아마 물어봤다면 그때 제가요 급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나누는 삶, 나누어주는 삶,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내 힘과 정성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렵습니다. 왜? 지금 내가 나누는 것이 나에게서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 그것을 일부분 포기하고 그것을 나누니까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그들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누리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야,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정말 동방에 제일 가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부자였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부자가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누굽니까?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불렀던 삭개오,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가 세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재물을 축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거를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지혜를 구한, 영원한 복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것을 호령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작은 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하시는가,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강건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깊이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한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그런 적은 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자기도 배고파요. 자기도 그거 먹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거기에 먹은 5,000명,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아이의 헌신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한 아이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그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 마리아, 그의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한 가부, 그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하찮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들만 섬길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야 많은 돈 가지고 와라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 오병이어라도 그 두 렙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연약한 이들을 볼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싶고 힘들어하는 이를 붙잡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넉넉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함께 있어줌으로 인하여 그가 두려움이 떠나고 그가 그 슬픔이 잊혀지고 그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너가 나와 함께 했구나, 너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어도 어쩌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는 오른편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작은 자들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우리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만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보고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그들을 보고 기꺼이 찾아가고 기꺼이 그들을 잡아주고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고 기꺼이 내 물질을 드리고 기꺼이 내 재능을 드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